별과같이 빛나는 성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장소는 빌립보인데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친, 이 친아버지가 세운 도시로서 이 로마의 위성 도시 또 계획 도시로 세워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다를 뿐이지 이 빌립보는요, 분위기라든가 문화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로마의 축소판 같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보는요, 로마에서 퇴역한 부유층이라든지 장교라든지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빌립보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러 2차 여행 떠났다가 성령의 막으심으로 인하여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서 들어간 곳이 유럽이지요. 그 유럽의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요,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이게 불모지였던지 빌립보는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제일 먼저 세워졌다는 회당조차 하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불모지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무슨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고요. 그 기도처를 찾아서 그 기도처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늘 본문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문장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서산제일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서산제일교회 권사님들이 기도를 마치며 나오다가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우리가 누리며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그런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우선적인 삶의 모습이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문장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술 마시며 노는 중에, 소파에 TV 보며 몇 시간 TV 누워있다가, 친구랑 커피숍에서 6시간 수다 떨며 집에 돌아오는 중에, 아침에 11시에 일어나 뭘 먹을까 배달앱 1시간 검색하던 도중에, 여러분, 이러한 문장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눈에 뻔하듯 보이겠지요.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는 결코 이러한 문장, 이러한 일들이 많아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급적 이러한 일, 이러한 문장들은 줄이고 영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 일행은요, 사역보다는, 일보다는 기도가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고요. 그 기도처를 향하여 가다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기까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파이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푸뉴마 파이돈. 푸뉴마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바람, 영혼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귀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푸뉴마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이 들린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푸뉴마 파이돈. 이 파이돈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 파이돈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델피라는 신전의 신이자
예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귀신이 들린 거냐면 예언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예언이 얼마나 잘 맞았냐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대요. 예언하는 것마다 딱딱 맞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딱딱 신통하게 다 들어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마다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 여인에게 예언을 듣겠다며 몰려들었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여종은요, 자신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큰 수익을 얻어서 자기 주인들에게 그 수익을 안겨다주는 그런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용환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여러분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의 주인은 보통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주인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의 주인이 여러 명의 노예는 거느릴 수 있지만 한 명의 노예가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여종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주인들. 그래서 성경 오늘 개역개정만 그런가?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새번역, 킴제임스, NIV 다 찾아보니까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owners.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기업이 영세기업이다. 그 매출이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영세기업은요, 그 지분이 매출이 사장, 오너 한 사람에게 보통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은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지분, 그 매출을요, 여러 사람이 다 나눠 갖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 예언을 통하여 평소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그 소득을 나눠 갖는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여종은요, 자기가 예언을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번 돈을 주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한 사람 주인도 섬기기 어려운 것이거늘 지금 이 여종은요, 주인을 한꺼번에 여러 명 섬겨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도 빼앗기죠, 시간도 빼앗기죠, 건강도 빼앗기죠. 무엇보다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러 사람의 주인들에게 완전히 빼앗긴 채, 짓밟힌 채 이 여인이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 이 여종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부모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그 주인들에게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 주인들은 이 여종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참한 삶에 방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용환무당에, 귀신 들려서 용환무당이 되어가지고 점집을 차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많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돈 받고 좋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아주 그냥 잘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자랑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도 좋으니, 용돈 안 줘도 좋으니 귀신에서 나와서 평범하게 살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은 안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이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돈만 벌어주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주인들은요, 이 여종이 결코 귀신으로부터 치유함받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이 주인들은 대부분 로마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여생을 보내겠노라 이곳에 이주해 온 사람들로서 이들은요,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덕망이 있다 칭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매출 앞에서, 이 돈 앞에서 이 여종이 귀신 들렸든 말든, 귀신으로 고통당하든 말든, 귀신으로 그 인생에 짓밟히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그 예언을 통하여 자기가 돈 버는 일에만 오로지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만 돈 벌면 되지 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여종에게 더 점치라고 인도해 줬을 것이고요. 심지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조차도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앞길이 안 보인다든지 어떤 문제가 미래가 불안해지면 앞다투어 돈 싸들고 이 여종에게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여종에게 점괘가 더 딱딱 더 맞으라면서 이 여종에게 더 큰, 더 심한 귀신이 들리길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귀신 들려 있어야 돼. 더 심한 귀신 들려 있어야 돼. 어디서 귀신으로부터 나으려고 해. 이와 같이 빌립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품격 있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화려한 그런 도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사는 사회가 지옥이 되는 이유는 나쁜 악마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지옥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내 인생 비참했니? 이제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친지와 함께 이제 편안하게 살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녀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여인은 하루하루 더욱더 계속해서 지옥과 같은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왜 갑자기 지옥이 됩니까? 가족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정이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왜 갑자기 지옥이 됩니까? 자기 없이 나 못 살아 그랬던 것이 자기 때문에 나 이제 못 살아,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서로 책임지지 아니하고 방관했을 때,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일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부 사이도 지옥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가 왜 지옥으로 변합니까? 사장은 사원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본인 이익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사원들은 회사가 어떻든 사장이 어떻든 나만 월급 받으면 된다, 나의 권리만 주장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일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이와 같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던 이 여종이요, 오늘 기도하러 가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종이 얼마나 영험했던지,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여종은요, 처음 만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 일행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바로 딱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종은요,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 일행이 뭐하는 사람인지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 능력에 뭐 놀라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게 용한 무당 있으면, 그렇게 용한 점집 있으면 연초인데 한번 가서 점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올해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정이라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점집 가서 무당이나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으면 누구 아래 있게 돼요? 귀신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사느냐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건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무슨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점집 괜히 가지 마시고 그런 얘기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인도에 따라 사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무슨 단어냐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인생 짓밟히고 있는 이 여종이 누구보다 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구원의 길이 바로 자기가 있음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지금 이 말 한마디를 요청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에게 지금 크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지금 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지금 전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목마른데, 너무나 기갈로 인하여 죽어갈 것 같은데, 나의 마른 목을 축여줄 생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생수를 내가 마셔야 살 수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생수를 지금 전혀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 여종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에 대해서 빌립보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요, 이 여자를요, 가엾게 여기는 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빌립보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가엾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큼은 이 여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처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악인과의 만남도, 부담스러운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과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봐요. 저 사람과의 만남이 무슨 축복이에요. 볼 때마다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와가지고 그냥 죽겠구만.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뒤집혀 죽겠구만. 저 사람과의 만남이 무슨 축복이고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최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자이기에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종과 사도 바울이 한 번 만났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면 우연이겠거니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날을 계속 만났고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여인이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연한 만남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사 그 여인의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함 받고 낫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지 슬프고 고난의 아픈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이 생겼을까? 왜 힘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날 만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비로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귀신은 떠나가고 이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고쳐줄 거라면 처음 만났을 때 고쳐주지. 첫날 만났을 때 고쳐주지 왜 여러 날 후에 이렇게 고쳐주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크게 아프다면요 그 자녀 병원 언제 데려갑니까? 잠깐 보자. 지금 크게 아프고 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잠깐 내 스케줄을 좀 Let me check my schedule 하면서 언제 들어갈지 고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면요 사고 당했으면요 그 자녀 업고 그냥 뛰는 거예요. 어디로요? 병원으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찌개를 끓이다가도 업고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찌개가 타던 말던 상관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찌개 타는 것보다 내 속 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자녀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지금 9살인데 돌 지났을 때 한 밤 9시쯤 됐을 거예요. 아내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놀고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킥킥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 쳐다봤더니 얘가 글쎄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이따만한 종이 스티커가 아니라 플라스틱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놀던 그 스티커를 그게 뭘 먹을 거라고 그냥 입에 넣고 이제 먹었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목구멍이 그렇지 않아도 작게 태어나서 나중에 확장 수술을 했거든요. 얘가 목구멍이 작거든요. 근데 그 목구멍에 이 플라스틱 스티커가 딱 붙어가지고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캑캑거리면서 이게 얼굴은 시퍼래지면서 침은 질질 흘리면서 숨은 이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뭐 걸렸나 보다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하인이 얘는 어리니까 못하니까 이게 어디서 본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엎드려 놓고 막 치는데 이게 음식이 아니니까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얘는 막 숨 넘어간 소리 들리고 눈 뒤집히고 어떻게 했을까요? 얻고 뛰었어요. 중앙병원에서 그때 밤이니까 서상 중앙병원에 뛰어가진 않았고요. 차 타고 가지요.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딱 그 스티커가 이렇게 목구멍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떼긴 뗐는데 그 밤에 얼마나 머리가 그때 많이 쉬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을 만났을 때 왜 첫날 고쳐주지 며칠 지난 뒤에 고쳐주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사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주요한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가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보다 기도가 삶의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어떤 사역을 할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지? 이런 사역적인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여기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가 삶의 우선인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역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사역을 하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공생기간 3년이라는 짧은 공생기간을 가지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자마자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간 것이 아니셨어요. 세례 받자마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앞서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이 여인을 첫날 고쳐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마치 신으로 여기는 가운데 신 앞에서 절하듯 사도 바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영광 다 받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크게 교만하겠구나. 주님의 영광을 내가 다 취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아픈 사람 고치는 가운데 자, 아픈 사람 다 오시라고 내가 다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인기를 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신유의 능력은요, 그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나 본질이 아니라 부산물에 불과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의 핵심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역의 주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요, 여러 날을 기도에 집중했고, 그리고 여러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미처 이 여인을 당장 고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날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서 귀신아 나오라 명했을 때 귀신은 떠나가고 이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여러분, 여러 주인들에 의해서 또 귀신에 의해서 또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의 입장에 있어서 오늘 이 여종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동안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나
여러분,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만큼은 자기에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가운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광명의 삶, 생명의 삶,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종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마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암울한 시대에, 지옥과 같은 때에 정말 주옥처럼 빛나는 별처럼 등장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지옥처럼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별처럼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의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이 모세였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별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유다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정말 큰 어려움,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의를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던 에스더도요, 여러분 암울한 시기, 이 죽음의 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별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그녀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그녀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는요, 도금냥 나무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도금냥 나무의 꽃이요, 멀리서 보면 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다사, 에스더 부모님이 이 에스더에게 하다사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사야,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너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다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다사가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에스더인데, 공교롭게 에스더도 이름이 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말 그대로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지옥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해요. 화려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별은 아니라 할지라도 희미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작은 별과 같이 빛을 발해야 하지는 않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요즘 영상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라크 전쟁까지는 남 얘기 같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리고 불법과 혼란이 가득한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서산 지역에 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는 사건, 살인사건, 방화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서산 그런 지역이 원래 아니지 않았습니까? 평온한 갯벌마을 서살이었는데 지금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산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불빛, 성령의 불빛, 사랑의 불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빛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에 가면 여러 기념 관광 단지들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특별한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 난민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하이에 유대인 난민 기념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당시 히틀러 나치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자행되는 이 학살,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가까스로 이 중국 상하이까지 넘어와 그곳에서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럽에서 이곳 중국 상하이까지 오게 되었을까? 살펴봤더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끌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려고, 이 죽음의 공포와 핍박을 피하려고 유럽 주변의 나라들을 가려고 난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 히틀러 눈치 보느라고 유대인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괜히 받아줬다는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공격받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독일 나치군에게 그렇게 학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유럽의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있던 중화민국 대사관 총책임자인 허평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요. 저분이 있는데, 저분이요, 이러한 유대인의 사정을 알고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중국 상하이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 발급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찍어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찍어줬다는 것이죠, 당시 분위기상. 그런데 이 찍어준 비자 발급 도장이 몇 개냐면 4,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살아난 거예요? 4,000명이 산 거예요. 그게 동양의 쉰들러라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허평산이라는 사람은 이 대사관 은퇴 이후에 199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허평산에 의해서 유대인 4,000명이 살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듣고는 2007년에 이 중국 상하이에 유대인 난민 기념관을 이제 늦게 설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허평산 대사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이나 당할 수밖에 없었고, 본국도 위험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유대인들에게 입국, 상하이로 들어오는 입국 비자 도장을, 생명 도장을 찍어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허평산이라는 분이요, 젊었을 때 아이러니하게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이 독일 루터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요, 젊은 패기로 입신양면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 그거 하나 보며 이 허평산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의 입신양명, 세상의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 미션이요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자신과 국가마저도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는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 살리는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무려 4,000개나. 그러니까 허평산 이분은요,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군에 의해서 생지옥을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별과 같은 존재는 뭔가 대단해야 스타, 별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누가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 첫 번째는요, 기도가 삶의 중심인 자가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별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삶이 녹록지 않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음을 꼬집어서 풍자한 말이 헬조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다, 지옥조선이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헬조선이라 외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곳곳에 오늘도 별과 같은 성도를 세우심으로,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시고 무너진 가정, 교회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내 삶의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곳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별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읽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교회 어디서 보셨나요? 엘리베이터, 큰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왼쪽에 벽에 이 구절 포스터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말씀을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혼 구원. 얼마나 기가 막힌 표어입니까? 여러분 이 표어가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별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